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굉장히 선선해가지고 야 오늘 오후까지 예배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더워지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시겠죠?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내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맞긴 맞는데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지역, 세계 복음화 할 걸 믿긴 믿지만 삶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밖으로도 안으로도 계속 힘든 일들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밖으로는요, 자꾸 내 안에서 힘든 일들이 다가오는데 일이 힘들죠. 그리고 또한요, 내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환경 때문에 힘들죠. 반복되는 삶 때문에 어떨 때 힘들고 지칠 때도 많죠. 밖만 그런가요? 안에도 똑같죠. 내 안에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간마다 생각도 마음도 정말로 계속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미움, 그리고 또한 상처, 염려, 불안, 두려움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나요? 참는다고 해결되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전에 전도하다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소년을 만나서요, 같이 말을 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힘들어서 도망쳤는데요, 그러면 지금 나아졌느냐? 안 나아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자기 힘들어서 가출했는데, 나오는데요, 더 힘든 거예요. 또한, 어떤 분은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했대요. 그럼 이혼하면 잘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이혼하지 않으면 참고 살면 괜찮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힘든 겁니다. 아니 이혼해도 힘들고 참아도 힘들고 같이 살아도 힘들고 계속 눌리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자녀들한테 맞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맞고, 또한 뜻대로 안 한다고 맞고, 그래서 계속 맞고 사는 겁니다. 부모가요. 그럼 계속 맞고만 살아야 되나요? 자식이니까. 그냥 참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싸워야죠. 그냥 둬서는 안 되죠. 도망친다고 해결 안 되죠. 참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에게 이길 힘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되냐? 싸워야 돼요. 근데 무작정 싸우면 또 안 돼요. 싸움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요, 학교에서 계속 맞고 다니는 거예요. 집은 가난하죠.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형사를 해서 돌보지도 못해요. 야근이 계속 되어지고요. 집에 못 들어오니까 아이를 고시원에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중고등학교 때 고시원에서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에서 크는데요, 학교 가면요, 계속 맞고 사니까 이게 맞고 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붙은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한테 덤빈 겁니다. 덤볐는데 어떡하냐? 더 맞은 거예요. 더 두들겨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싸움의 기술을 배웠어요.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나서부터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맞고 당하고 눌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참고, 그리고 상처받는데 상처받는 걸 그냥 가만히 누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가만둬서는 안 돼요. 근데요,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방법은 어떡하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나도 같이 짓누르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싸움을 할 때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상을. 내가 싸워야 될 대상. 싸움의 대상이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숨어있는 흑암과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대상이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요, 싸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 사람이면요, 내가 싸우는 방법도 같이 덤벼야 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사단이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라면 내가 그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싸울 무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 무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계속 공격하는 그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악하고 강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무너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또한 내 무너져 있는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또한 삶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싸우는 무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어떻게 싸우죠? 방법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이 정말 어떻게 싸웠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한 그 존재에게 어떻게 싸웠죠? 모세가요, 다윗이요,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죠? 바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물 때문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다투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다 놔두지 왜 여기 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당장 먹을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데, 싸우는데, 다른 한쪽 모세는요, 또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지 않았어. 야,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게 누구야? 홍해를 가른 게 누구야? 너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게 누구야? 먹을 것을 너에게 제공한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어? 화가 나는 거죠, 모세는. 그러니까요,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모세가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당장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결국에는요, 모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다투니까, 너무 힘드니까 싸우는 방법을 모세가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죠? 바로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불신앙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체험했는데 왜 끝없이 불신앙할까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이요, 또 불신앙을 해요.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미래가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계속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물마저 없습니다. 지금 현실로 볼 때는 미래에 대해서요,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요, 안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연금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먹고 살 것들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뭔가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죠? 그럼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살지? 걱정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 당장에 하루살이 인생처럼 하루 주면 하루 먹고 그 없으면 못 먹고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끝없는 광야가 보이고 힘들죠.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으로, 그래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들은 옆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있지만 이것 또한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요 시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나?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원망에서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맞나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꼭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때, 우리가 구할 때 주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딱 갈급해서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줘야 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죠?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와요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 같으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 아니 왜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어? 하나님이 인도했지. 왜 나에게 따져? 왜 나에게 자꾸 힘들게 하는 거야? 모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믿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 맨날 불평하지, 원망하지, 조금만 하면은 그냥 토라져서 시험 들어버리지, 불신앙 끊임없지.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속 원망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요 흑암 권세가 파고 들어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사단이요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일이 났죠? 이스라엘이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는 것을 주의 나라가 들은 거예요.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한 마실 물도 생기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니까 벌벌 떨면서 주위 사람 나라가요 너무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투네?
서로 싸우네? 서로가 원네스가 안 되네? 하나님을 믿지 않네? 야, 기회가 이때야. 이때 쳐들어가야 돼. 이 흑암이요, 그때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요, 사단은 그 틈을 향해서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요, 자꾸 갈라치게 하고요, 이간질 시키고요, 넘어뜨립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요, 힘든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안에는 불신앙으로 가득하죠. 밖에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죠.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하느냐?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모세가 깨달은 거죠. 안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밖에는 싸움을 걸어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래 또한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자꾸만 힘들고요, 나를 자꾸 공격하고요,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요, 나를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말씀 붙잡고 나는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난 기도하겠다.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모세는요, 이 영적인 근원을 안 겁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어졌고, 왜 정말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계속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모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흑암이 파고 들어온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창조주요, 구원자요, 모든 것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치료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영적인 근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그 영적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적 힘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흑암의 권세, 지금의 문제를 이길 힘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어떤 문제와 흑암도 두렵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났는데요? 2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났는데요? 그때요, 자기 부모가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정말로요, 80세 노인이 이 애굽에 와가지고 이들을 출애굽시켰는데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고 기도 붙잡은 거예요. 9절에 정말로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모세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라. 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가 싸워라. 너는 몇 명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기에 보면요, 다 나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겠다. 모세는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 나이 많은 형들이요, 옆에서 모세를 돕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형들이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계속 잡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믿어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믿어져요? 에이, 무슨 팔을 들었다고 전쟁을 이기고, 응? 팔을 내렸다고 전쟁을 져? 에이,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니, 싸움을 잘했으니까 이긴 거지. 천만에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도 훈련된 사람이 없습니다. 싸움은 그리고 전쟁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오합지졸이라니까요. 그 오합지졸 중에서도 다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 몇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겁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이요, 바로 옆에 블레셋과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자꾸 괴롭히니까 이들과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3만 명 정도 모았어요.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스탑! 가서 물 좀 먹여. 그래서 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물을 이렇게 한 움큼 쥐면서 먹는 사람, 그 사람들만 골라낸 거예요. 그들이 300명이에요. 이들만 데리고 가.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29,700명은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 300명을 데리고 가세요. 그 전쟁을 이겨버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았던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영적 응답이 오는 거죠. 또 한 번 이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속이는 그 흑암이라니까요. 사단이라니까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혀,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밖에서는 호시탐탐 노리는 아말렉과 같은 나라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먼저 힘을 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먼저 내가 이겨나가야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것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요?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의 실패, 내 과거에 후회되는 것들이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과거에 조폭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조폭들에게 가서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조폭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건요, 이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못 가요. 어디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갈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리고요, 가정에 실패를 하고, 학업에 실패를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두렵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현재는요. 내 현재의 삶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죠. 당장에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때와 시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 즉 임마누엘 비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목마르기 전에 주면 되고 먹을 것이 없기 전에 먹을 것 주면 되고 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왜? 그래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미래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 중심이고 임마누엘 계속 누리고 있다면 나의 가정, 현장, 내 하는 일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고 한 주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광야의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광야의 시간표는요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나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예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내 자신이 완전 복음화될 때까지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복음화된 거, 나 이 정도면 복음화됐는데요. 그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화된 것처럼 보여지죠? 그거는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복음 속에서 복음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게 복음의 눈으로 보이고 그랬더니요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듣는 그 시간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하나하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주의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 현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응답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정말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은혜 날마다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복음 앞에 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드린 예물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진저로 후대와 또한 많은 현장에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응답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드린 이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복음하는 데 쓰여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또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가는 곳마다 필요를 채우시어서 세계복음화하고도 남을, 교회를 세우고도 남을, 후대를 마음껏 돕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정말로 차고 넘치는 응답과 우리의 모든 삶 속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삭이 받았던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11조 감사 선교 건축 차량 RUTC 기타 모든 다양한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예, 8월 예배 시간 조정 우리가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중직자 및 직분자 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올려드리고 구원의 길 드렸는데 보시기 바래요. 나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안 듣는 분들, 그런 분들도 혹시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꾸 내가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또 메시지를 또 같이 나눕니다. 9월 교회 자책 전도 캠프가 미아 지역에 있습니다. 9월 14일 날 캠프가 되어지고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